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2월 1일 월요일 예수님의 침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공백을 깨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그 등장, 그것은 이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심과 영적인 흥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용모는 마치 이 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발해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의 오랜 침묵,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 시대의 모든 이 세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기별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침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이 당시 이 유대 지역은 그들은 사실은 이 어떤 정치적인 주권이라든지 어떤 그들의 어떤 삶의 모든 이 정황들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 강박적인 그런 그들의 이 마음의 이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총독들은 이 유다 지역을 관할하면서 그들은 폭정과 강탈 그리고 심심치 않게 그들은 이 헬라 문화 그리고 이 로마의 풍습에 그들은 시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의 이 사상과 상징과 이 풍습들이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들의 이 영적인 이 정체성을 이 교란하는 그런 엄청난 이 도전을 주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된 그런 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이 바리새파 운동과 같은 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구심점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더더욱 그들의 마음속 한편에는 이 세속적 권력에 대한 갈망, 힘에 대한 그들의 이 필요가 절실했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에 대한 증오심을 더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파격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은밀한 이 중심을 뒤흔드는 이 침례 요한의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그 묵직한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생각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기별에 신중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임박한 진노가 임했다. 그리고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어버리리라는 이 심판의 긴박성을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별 속에는 이미 이 타작마당의 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이 메시아의 심판의 준엄한 모습을 주제로 예수님, 즉 메시아와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대 사람들, 물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종말적인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악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고 소멸을 하신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그들이 이 정치적인 주권도 잃고 바벨론 유수 이후 그들이 경험했던 그 세월 속에서 그들은 어떤 종말 시대에 관한 의식을 그들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초대와 그리고 출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그 마지막 대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세계로 건너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역사적인 신앙적인 그 경험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장소, 요단 강가에서 이 침례 요한의 회개를 요청하는 그 기별,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기별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이 일종의 기대하는 바 그들의 생각을 강력하게 좀 북돋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세속적인 이 권력을 다 청산하시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의 예비적인 행위가 정결과 준비의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기별, 역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이 초청의 기별은 동일했지만 침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그 운동, 이 신앙 운동을 이끌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이끌었고 또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오늘 제목이죠.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 물과 불은 정결케 하는 가장 원천적인 수단이죠. 물로서 깨끗하게 못하는 것은 불로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바로 성령의 임재는 죄를 소멸하시는 영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오늘 우리의 이 죄의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제거해 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이 역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베푸신 침례였다는 이 침례 요한의 정은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구원의 사건으로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그 행보는 바로 광야에서 자신의 그 사명을 그는 인식하기를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라는 그런 의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
그것은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일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잉태한 여인이나 아이를 아는 어머니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시온의 대로. 그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그가 준비하는 이 특별한 길,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나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는 선구자로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특별한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6개월 먼저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도래는 심판과 연결된다는 그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이 현세적인 이 권력과 현세적인 그 나라가 아님을 침례 요한은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그 초림의 의미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일종의 오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단강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메시아의 이 도래, 예수님의 초림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약속된 의미를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벌어졌죠. 누가복음 24장은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의 소망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역시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실수를 우리 역시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 여러분, 오늘 그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이 오심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이 지상 왕국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이 세속적인 그런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그 원칙을 심어줌으로 건설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산상수훈, 마태오 5장, 6장, 7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대헌장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풀어주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되고 있는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 25장에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에게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임재는 종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죄를 소멸하고 죄의 근세를 이기는 그런 이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에 목말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상당히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참 낙심하게 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역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 주의 소망은 시들지 않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침례,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